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순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팀의 찬양과 또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겹치는 내용이 있네요. 주 안에 있는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 안에 있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절 일곱째 주일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 될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얘기도 나누셨는데, 그때 마지막에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 약속하신 것이 제자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죠. 자, 그 교회력의 시간으로 보면, 성경에 전해주고 있는 그 시간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아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전 그 시간에 속하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시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봉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열방으로 흐트러짐을 당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이루고 있는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것이 있고, 또 그 자리로부터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지만 다른 편에는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에서만 보면
그 종이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지금 말씀하고 싶으시는 이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죠. 그의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하셔요. 자, 지금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이 사람은 이상이나 상상의 세계에 머무를 자가 아니죠. 그는 우리와 같이 살과 뼈를 가지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 안에서만 보면 찾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본문이 가리키는 종,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최초의 성경이 있는데 70인경이라고 하죠. 그 70인경을 보면 이 본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앞에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을 나의 종으로,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자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안에서 보아도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보다 훨씬 후대에 완성된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사본에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또 빠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마태와 예수님도 분명히 70인경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곳에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있다면 분명히 더 알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라서 요점만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종,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호하고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해석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근거가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해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볼 텐데 먼저 본문 2절, 4절을 함께 봅니다. 종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앞에 1절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묘사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할 일이 나옵니다.
그 할 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은 보통 구원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이스라엘처럼 백성 전체,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택하신 종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호와의 종을 이스라엘하고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과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이 되어 있는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해석에 반하는 가장 확실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거가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나의 종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도 좀 깊게 생각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안에서만 보면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이사야를 넘어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알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성경이 전하는 바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종이요 또 그가 보여주신 성품이 무엇입니까? 본문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납비들 중에도 이 본문이 가리키는 거가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70인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마소라 학자들이 그렇게 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메시아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메시아는 종이라는 말과 같이 일반 명사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종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분으로 나타났는가?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곧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말하는 이가 종이라고 불리든 메시아라고 불리든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실 이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오실 그이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분명한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또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without measure,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그분이 분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경우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모든 자를 고쳐주시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라고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정의라는 말이 이 4절의 말씀에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왜 정의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에게 성령을 주는데 왜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정의를 위함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대답하면 정의가 중요하고 정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 가운데 정의가 없고 오히려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그들이 들어가서 사는 땅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짓밟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삶을 공고하게 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의는 우리가 여러 번 만난 주제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미가서 6장에서 만났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정의를 좀 더 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로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정의라는 말만 아니라 다스림, 통치, 치리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할 때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불의가 아니라 통치와 연결된 불의. 그래서 불의한 통치, 정의가 없는 다스림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들을 때 생각할 것은 항상 이 다스림과 통치가 같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전하고 세울 정의라 하면 단순히 정의만 아니고 의로운 일만 아니고 정의가 있는 다스림, 정의로운 통치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통치를 왕이 했었습니다. 왕들이 했었어요. 지금은 대부분 정부가 합니다. 왕이 없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이 있었듯이 정의로운 정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국 사람들은 두바이에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그들의 왕족들이 소수가 다스리는 것을 보고 이게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의와 관련해서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정부를 가진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북유럽 쪽에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아예 정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나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나쁜 것이 늘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 불의한 자들이 통치의 다스림의 자리에 앉는 곳,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가 없는 곳, 법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 뇌물과 부패가 성한 곳, 권력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힘없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곳, 없는 자들의 삶이 점점 더 곤고해지는 곳, 그런 곳들이 사실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사야의 때와 같이 정의를 전하고 정의를 세우는 자가 나타나야 한다. 많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는 이미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방에 정의를 전문하셨고 베푸셨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전하시고 세우신 정의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퍼지고 세워져 가도록 의도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정의가 나타나야 합니까? 많은 곳이 있지만 다스림이 있는 곳에 나타나야 합니다. 어디에 다스림이 있습니까? 어디에 통치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고 나라들 가운데 있고 기업에 있고 교회에 있고 가정에게도 있고 각 사람의 인생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나라이든 기업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정의가 앞에서 말한 바른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정의가 중요하다. 자,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이 정의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정의가 제대로 바르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참 정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정직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종,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세상에 정의를 전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거두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 있고 영이 있고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 맞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거두겠습니다.